사도 바울의 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늘 한 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도 그렇게 말했고 예언서도 그렇게 예언했지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실행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능력이 넘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인에게는 복음이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은 복음이 이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제시하는 의미가 그들 내면부터 밖까지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실체이고 바울과 그가 쓴 서신은 이런 실체로 유명하지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런 복음의 강력한 실체를 잘못된 틀 안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는 대체로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볼 때 하늘과 땅이 마지막에 하나가 되리라는 성경의 시각을 거부했던 중세 관념 속에 놓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세는 시선의 초점을 땅에서 돌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념, 곧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 놓았으며 종종 천국 이전에는 어떤 잠정 단계, 그러니까 연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삶을 바꿔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울 복음을 완전히 다른 강령, 곧 복음을 믿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피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강령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썼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주도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놓고 보면 천국행 사고체계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이 들어있는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이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바울은 에베소 첫 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왕 안에서 온 우주를,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왕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그분이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헬라어 본문의 맛을 색다르면서도 입에 감기게 살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입니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메시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루셨으며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은 비록 작아도 그 새 창조를 생생히 보여주는 중요한 실물 모델이 됩니다.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저 하나님 세계의 수동적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만 살펴보더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이 세상 속에 되비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성전 속에 있는 한 이미지처럼 하늘과 땅의 문턱에 서 있도록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온 땅으로 흘려보내고 온 땅에 울리는 찬미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구원, 즉 인간 구조와 갱신을 바라보는 바울 시각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은혜에 붙잡히고 한 분 하나님을 성실히 믿으면서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는 수혜자일 뿐 아니라 그 자비를 전하는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에 들려주시는 시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디 시가 하는 것처럼 사물을 보는 기존 방식을 깨부수고 열어 인간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생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과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그 일 가운데 큰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복음과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바로 잡으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복음이 행하는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변화시켜가는 대리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명한 칭의론의 핵심이지요. 칭의론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비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보는 소명의 틀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칭의론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비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보는 소명의 틀입니다. 하백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비치는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 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